1세기 때의 교회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라는 게 뭔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투스를 해가지고 동으로 원판같이 만들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세기 교회는 어디 가든지 독특하게 없고요. 대부분들 뭐 그 이후에 300년, 400년, 600년 그때 만들어진 교회들을 기념교회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6일차 되는 이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버가모 교회로 향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모두 4교회가 나오는데요. 나레이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존에 있었던 우상 신전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지진이 많이 있었고요. 건축물은 이제 거의 무너져서 뼈대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벽이 상당히 거대하고 두터워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건 나중에 교회처럼 사용하던 거예요, 사실.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화재가 나 무너지니까 여기 못 들어가요. 왜냐면 너무나. 계시록 말씀 2장을 보시면 이곳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회개한다면, 이긴다면 상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추었던 만나, 즉 생명의 양식, 그리고 흰 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복음으로 싸워 이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라 라고 권면했던 계시록 기자의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복원하다고 왜 안 했느냐,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밖에도 보이니까. 이것은 가이드님의 매우 특별한 아재 개그였습니다. 이제 다음 교회 두아디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터는 지금도 튀르키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 상업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아파트 단지가 둘러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공원 또는 정원 정도로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유적들이 잘 발굴되고 정리된 것도 아니고요. 땅을 파다가 그냥 나온 돌들을 바닥에 진열해 놓은 정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이 지역은 당시에도 상업도시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입게 되는 자주색 그런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매우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경제 생활을 하려고 했으면 길드, 즉 상인연합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길드는 신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경제적인 후원을 해야만 했고요.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란한 제사와 음행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계시록 말씀 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업하는 교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 유혹 가운데 인내했던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책망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조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또 음행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론을 보면 영혼과 육체를 나눕니다.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육체, 원래 악한 것이니 우상을 섬기고 육체로 음행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어쩔 수 없다.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영혼과 육체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죄를 지어도 영혼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에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은 두아디라에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자, 즉 이세벨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이긴 자,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동일한 유혹을, 시험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게 하나님 교훈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덕에 올라있는 저런 곳도 원래 묘지였던 곳이에요. 공동묘지 크더라고요. 어디 그 황남도 경주에 가면 황남도 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지금은 거기를 뭐로 사용하는 거냐면 올리브밭, 포도밭을 사용하는 주로 포도밭을 하는 거지만 4대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 금이 많이 나와서 매우 부유했던 곳이었고요.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처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발굴팀이 열심히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튀르키예 외교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그 기중기가 보이시죠? 발굴하다가 만 그런 모습의 유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잔티움 건축 양식이 곳곳에 드러나 보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었던 곳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높이의 기둥, 굵기, 이것을 보시면 당시의 신전의 규모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이 지역의 흔적, 여기저기 이 넓은 유적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을 보면 4대 지역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롭고 훌륭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죽은 자들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온 또 우리 교우들이 이 지역을 돌아보는 모습입니다. 함께 우리가 그 지역을 보기도 했습니다. 4대 교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고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자신의 금덩어리를 자손에게, 후손에게 넘겨주기만 바빴지 가장 중요했던 믿음의 유산, 그 신앙을 후손에게 심어주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인생을 누리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는 안타까운 책망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된다면, 자손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전해주는 자가 된다면 너희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4대 교회를 격려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축제와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흰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또 도전해 드립니다.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크게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유적지입니다. 교회에 터가 있는 곳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가 되고 있었죠. 울타리도 있고 관리인도 있고 입장료도 받고 있었습니다. 기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놀랄 겁니다. 상당히 두텁고 튼튼해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교회를 지킨 교인들의 강력한 믿음처럼 우뚝 서 있는 이 튼튼한 기둥이 참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비잔틴 시대에 세워져서 사도 요한에게 헌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도 모든 성도들이 환난을 잘 이겨낸 충성된 교회입니다. 신실한 신앙으로 이단을 물리쳤고요. 시련이 닥쳐와도 요동치 않고 인내와 성실로 잘 극복해 나간 교회였습니다. 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제 모자에 P자가 써 있죠. 이게 미국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 모자인데요. 바로 이 모자의 출처, 필라델피아에 왔습니다.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저도 그 마음으로 이 모자를 쓰고 세계를 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신 약속처럼 튼튼해 보이는 기둥, 저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빌라델피아를 떠나서 뜨거운 온천이 흐르고 있는 파무칼레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먼저 원형 극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무칼레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무려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웅장했습니다. 사도길리, 신교, 기념관이고 여기는 사도길리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무덤이 있고. 그리고 그 극장에서 조금 올라가면 빌립이 순교당한 묘지, 그리고 순교자 빌립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지역의 기독교 시대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빌립은 그리스 등등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결국 80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훗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이 동로마 지역에 5세기 빌립이 순교한 이곳, 바로 이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허물어져서 지진 때문에 잘 어떤 모습인지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독창적인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팔각형 형태로 지어졌다라고 하고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런 아트리움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파무칼레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 전체 예배당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32개의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는 순례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잠시 파무칼레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지하수가 수천 년 넘도록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물에 포함되어 있는 석회 성분이 퇴적돼서 매우 신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길, 그가 걸었던 길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났습니다. 아무리 선교적 사명을 그가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 걸었던 길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광대한 길을 그는 걸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을 걸었던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가 알게 된 예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예수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열흘이 조금 넘는 이 여행에도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도 피곤하다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의 길,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려고 했었던 그의 진심을 느끼면서 그 열정을 마음에 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계시록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로 갑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